오늘 또 주의 은혜로 사모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이 응답의 비둘기가 은혜의 응답을 입에 물고, 무슨 뭐를 은혜의 응답을 입에 물고 쫙 날아와서 여러분 마음의 우체통에 넣어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 고대 이집트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사람들의 삶. 이집트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했던 이 나일강은 1년에 약 4달 동안 강이 범람해서 거의 모든 도시를 덮었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 그 정도 홍수가 다가온다면 하늘에서 내린 저주라거나 심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의 범람이 태양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집이 물에 잠겨도 밭이 물에 잠겨도 그 일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강이 본래 상태로 돌아간 후에 땅이 굉장히 비옥해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강이 땅을 덮을 때 강물을 따라온 유기물질이 땅에 스며들어서 곡식을 심고 자라기에 최고로 좋은 땅이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홍수가 지나간 후 곡식을 심었을 때 엄청난 풍년을 거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생각 속에 말씀의 생수를 흘러보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생각을 잠기게 하고, 시작. 그 말씀이 누구의 생각을? 내 생각을 잠기게 하고 우리 삶 전체를 잠기게 하십니다. 때로 그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고 시험처럼 느껴지고 징계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는 우리의 메마른 생각의 대지와 삶의 대지를 은혜로, 옥토로, 은혜의 옥토로, 축복의 옥토로, 부흥의 옥토로 바뀌어지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은혜의 물결 앞에서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본질을 축복의 본질로 바꿔주실 것을 믿고 주를 찬양함으로 말씀을 받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에 의지해서 구원의 신비, 하나님의 궁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신비라고 표현했습니다. 신비하다, 신비. 이 신비라는 것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서는 사람이 절대로 알 수 없는 비밀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도 인간의 말로 들으면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전담양이가 준비해서 온 설교다 라고 듣지 마세요. 오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 지식과 능력으로 깨닫지 못하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신비, 말씀의 능력이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신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이 신비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이 신비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25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이 충만히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성경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본문 26절에서 27절 말씀 보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어디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뭐를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26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본문 사도 바울은 이사야 59장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결국 영적 소경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했어요. 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의 구원을 배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살아있기에 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신비를 받아들일 것으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시험 들고 힘들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그 속에는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져 있어요. 믿음으로 하면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서 결국은 일어납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신비를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그럼 구원의 신비이신 예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로 주신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영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영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로 나갔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관심을 나타내셔서 이 여인에게 물 좀 주소 하면서 이 여인에게 관심을 나타냈어요. 이 여인에게 그러셨듯이 오늘 또 주님은 이 예배의 자리에 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아멘.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러분 제가 고백을 하나 할까요? 성도들이 이렇게 쫙 있어도 교회 안 나온 사람 하나 때문에 설교 시간이 힘들어져요. 거기에 관심을 쏠려요. 왜 안 나왔을까? 어디 아픈가?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들었나? 이 강단에서 다 보이거든요. 다 보여요. 근데요, 중요한 거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을 가져주세요. 아멘. 오늘 재밌게 아멘 합시다. 왜? 하나님의 여러분 오늘 찾아와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의 갈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영적인 샘물을 주고 싶으셨지만 여인은 영적인 부분에는 관심이 없이 육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메말라 있다 보니 메마름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영적 갈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과 친밀한 대화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여인은요, 그동안 자기가 잊고 있었던 영적인 연약함에서 회복되었어요. 그동안 자기가 잊고 있었던 영적인 연약함에서 회복되었어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샘물을 간구하게 되었어요. 15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러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도 이 시간 예수님 만나면 주님은 우리의 무뎌졌던 영적 목마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목마름이 우리에게 회복되면 기도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무슨 시간이요? 또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더 읽으려고 하고 더 깊이 어떻게 해요?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축복을 모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 안에서 영적 목마름의 감각이 회복되고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어디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영적 목마름의 감각이 회복되고 하늘의 귀한 것으로 충만히 회복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어떻게 한다? 만족해 하시면서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리로다. 또한 구원의 신비이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고난과 문제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제자들은 풍랑이 심한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즉 그 누구의 도움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바다 한가운데 있었어요. 도저히 누구한테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시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다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고 있던 바로 그때 주님은 밤새 기도하고 계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폭풍을 만나서 고난받고 있을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이 하는 기도 가지고 안 돼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저는 토요일 날은 특별히 잠을 못 잡니다. 누워서 자라면 하나님이 깨요. 일어나라, 기도해라, 중보 기도해라, 기도해라. 여러분의 연약한, 걸러지지 않는 우리 이기적인 기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성령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세요. 다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터벅터벅 걸어오셨어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소리치고 유령이다! 소리를 쳤습니다.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던 예수님이셨지만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그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풍랑 가운데 있으면서 먼저 그들에게 두려움이 왔어요. 두려움으로 그 마음을 딱 사로잡히니까 항상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었지만 유령으로 봤다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면서 오늘 말씀의 빛으로 오늘 두려움이 물러가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히려 유령같이 보인다니까요. 두려움이 사로잡히면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훨씬 커 보이게 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 시험의 폭풍에서 주님이 보입니다. 시험의 폭풍 한가운데서 누가 보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여요. 믿어주면 아멘.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여러분, 풍랑 때문에, 시험 때문에, 고난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아픔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면은 우리 주님이 유령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이 보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다시 한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고난의 파도에 있을 때 절대로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힘을 내서요. 우리에게 시험의 파도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주지만 예수님에게 그 파도는 발로 밟을 만큼 아무것도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2절 말씀 보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시면 모든 문제는 주님 발 아래, 주님 발 아래, 주님 권세 아래 오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예수님이 와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들어오실 때, 누가 들어오실 때, 주님이 들어오실 때 삶 속의 문제의 폭풍은 잔잔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자라날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이 공허한 자가 있습니까? 시험의 파도에 빠진 자가 있습니까? 마음에 확신이 없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메마름이 생명의 풍성함으로 바뀌고 시험의 파도를 발로 밟고 주 안에서 은혜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풍성히 마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본을 회복시킵니다. 다 같이 기본을 회복시켜요. 기본을. 말라기 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진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님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그토록 불순종하던 백성이 갑자기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마음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라기 3장 7절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다시 한번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백성들도 돌아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면 한 걸음씩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100걸음 1000걸음 10,000걸음으로 다가오십니다. 에?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은 100걸음 1000걸음 10,000걸음으로 다가와 주세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려고 꿈쩍대기만 해도 꿈틀꿈틀만 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품 안에 안아주십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걷지 못했습니다. 일어서는 것이 가능하다 해도 근육신경이 마비되기에 걷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라고 선포했을 때 일어나라!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라! 가난한 자리에서 일어나라!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 사람은 그 말을 믿고 힘을 주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뛰면서 주를 찬양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 베드로와 요한이 딱 선포하니까 그 말을 믿고, 누구의 말을 믿고? 그 말을 믿고 힘을 주어서 일어섰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나 오늘 못 받아. 이렇게 맡겨버리면은 오늘 은혜 못 받아요. 힘을 주는 거예요. 피곤하다 맡겨가. 이러고 있는. 그러면은 오늘 은혜 못 받아. 재미가 없어. 근데 우리 인생은요, 힘 빠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 근데 오늘 내 의지로 힘을 내. 선포되나? 일어난다! 아멘이요. 여기 보니까 그 말을 믿고 힘을 주어서 일어났어요. 그 말을 믿고. 그리고 일어나면서 뛰면서 찬양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갈 힘을 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기쁘게 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까요? 말라기 3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규례를 다시 지킬 때, 하나님의 규례를 다시 지킬 때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당시 백성들이 대부분 지키지 않던 11조 규례에 대해서 다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돈을 원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 9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도둑질하였다고 강하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양심의 자책을 전혀 느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즉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큼 영적으로 침체되고 죽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심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면서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 내가 11조 드립니다.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11조 드립니다. 내가 드리니까 하나님 시험해 보라고 그랬죠. 그래 하겠습니다. 복 주나 안 주나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은 시험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뭐라고요? 죄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은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 왜 11조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준으로 삼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물질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물질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은 헬라어로 만이라고 합니다. 만.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재물을 표현하실 때 만몬이라고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유함과 탐욕을 인격화한 우상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돈에 집중하면 돈신을 섬긴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돈의 유혹에서 부유함의 우상에서 자유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반지를 끼고 왔어요. 제가 반지를 끼고 왔는데 이게 다이아몬드 반지면은 맨날 이게 참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끼고 이렇게 다니면 돼. 근데 참 좋다. 다니다가 또 보고 이게 뭐요? 반지신이야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돈을 벌지 말라. 돈 여러분 많이 버세요. 그거를 돈이 섬기는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돈의 유혹에서 부유함의 우상에서 자유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든 것을 돈으로 판단하고 돈으로 사고 돈으로 한 사람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이 머리 하나하나를 돈으로 본다니까요. 돈으로. 이럴 때 우리가 이 세상 풍조에 따라가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11조는 모든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했어요? 예? 11조는 모든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물질이 나의 신이 아니라는 것을 나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11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11조를 성경 어디 있어요? 신학에는 없잖아요. 11조 드리는 거 없어요. 드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요 자신의 소유를 모두 내어놓아서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는 데 사용했어요. 자기 자신을 다 내놓고 물질에 매이지 않고 성령의 끈에 매였기에 그들은 물질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힘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물질을 섬기던 나의 삶을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것을 거룩히 구별해서 드리는 신실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기본을 회복합시다. 시작. 신앙의 기본을 회복합시다. 아멘.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나침판이 되어서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요, 이 물질에 자유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이 물질에 대해서 자유해요. 완전 자유해요, 물질에. 돈, 이렇게 돈. 그것을 하나님 훈련시키셔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그걸 다 뛰어넘으니까 이 물질에 더 자유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만 있으면 할렐루야. 근데 보니까 먹는 것도 풍성하고 입는 것도 풍성하고 자유하니까 오늘 자유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신비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 30절에 31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궁유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궁일로 이제 그들도 궁유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궁유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방인들은 원래 불순종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궁유를 얻게 되었어요. 이와 같이 이방인에게 궁유를 베푸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궁유를 베푸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떼버립니다.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에게 40일이 지나면 망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는 40일 뒤에 반드시 망할 것을 믿고 전했습니다. 예? 40일만 있으면 니느웨 백성들이 망한다고 했으니까 요나는 40일 뒤에 반드시 망할 것을 믿고 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안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뜻이었어요. 요나와 달리 니느웨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즉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기 민족만을 구원하신다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이방인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것이 확정됐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선민이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누군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모두를 자녀라고 불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거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요즘 사람들을 보면 세상의 물질로 능력과 지위로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차별된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 행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난한 자들과 부한 자들이 모두 물질을 함께 쓰고 나누면서 차별을 없앴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존귀한 자도 비천한 자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모두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모두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차별하다가 실패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 안에서 구별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구별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차별을 없애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히 기도합시다. 매 순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영적인 실력을 갖춥시다. 영적인 실력을 갖춥시다.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겸손히 섬기는 성도가 됩시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었다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자, 우리 고백할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2012년도 하나님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재밌게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제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을 만들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 또 말씀을 주십니다. 은혜의 말씀, 회복의 말씀, 때로는 징계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저의 말로 듣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기경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5장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서 경험이란 단어는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부부간의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경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부부간의 사랑을 느끼면서 느끼는 경험이에요. 여기서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듣고 기억하는 것으로 넘어서 경험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고 내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과 나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사랑과 나를 위한 섭리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경험하시는 거야. 와, 얘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 전 집사님이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경험하는 거예요. 누구 사랑을? 집사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어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말씀을 삶으로 듣고 삶으로 경험할지어다. 삶으로 경험할지어다. 항상 여러분 저희가 말씀드리죠. 오늘 예배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재미있습니까? 이 예배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가정으로. 여러분 삶으로 가야 돼요. 아멘.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받은 축복 삶 속에서 경험할지어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일본에 가면 사토야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사토야마. 이 도시에는 상수리 나무가 많이 자라는데 짧은 것은 수십 년, 오래된 것은 수백 년 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오래된 나무는 상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오래된 나무를 전기톱을 들고 나무를 베낸다고 합니다. 전기톱으로 쫙 베내요. 단지 나무의 밑둥만 남겨놓고 모두 베어버립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나무는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죽은 나무 밑둥이에서 손자 싹이라는 싹이 자라나서 무슨 싹이라는? 손자 싹이라는 싹이 자라나서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나무로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무를 섭리의 칼로 잘라내셨듯이 때로는 주님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것들을 잘라내십니다. 우리 남편이 실수해서 그랬어. 우리가 이래 됐어. 우리 생각이에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때로 하나님 화가 나게 전기톱으로 탁
그건 전기톱이 아니고 성령의 톱으로. 성령의 톱은 뜨거워. 그걸로 막 잘라내죠. 내 생각, 내 물질, 인간관계, 명예, 지식의 가지들을 모두 잘라내십니다. 주님이 그것을 잘라내실 때 때로는 너무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나기도 합니다. 방황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잘려나감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생명의 시작이요. 그것은 생명의 시작이요. 회복의 시작이요. 축복의 시작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목사님도 인간적으로 저 성도가 아프다, 괴롭고 그래서 울어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목사의 아픔을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오늘 내 생각, 내 능력, 내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만납시다. 예수를 경험하시고 그래야 삶 속에서 경험이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영의 갈증이 사라집니다. 예수가 우리 삶에 입장하면 시험의 파도, 고난의 파도를 믿음으로 밟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실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기본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뭐를 회복시켜줘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고 물질의 신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나의 의지할 자여 주님의 되심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방인을 구원하실 때 차별이 없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주 안에서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차별했던 것을 회개하고 주 안에서 겸손히 주를 섬기며 구별된 자로서 삶을 살아갑시다. 때로는 여러분이 볼 때 목사님도 차별하네, 그럴 때 이렇게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그건 차별이야.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이 없던 분이 날마다 생나무였는데 우와, 그 나무가 막 아궁이에 들어가서 활활 타가지고 믿음이 자라면 얼마나 이쁜지 그 사람 막 사랑하게 되고 관심 갖게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그건 차별이 아니에요. 차별이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와, 일남전도가 막 믿음으로 팍팍팍팍팍팍팍팍 아멘도 안 하죠? 여러분, 그러면 무서. 그건 심보요, 심보. 막 믿음이 자라나네. 꿈틀꿈틀. 얼마나 이뻐. 우리 치마들이 우리 목사님은 바지만 좋아해 이렇거든. 왜? 가장들이 자라야 돼. 믿음. 기둥으로 딱 서야 돼. 나도 치마거든.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말어. 나도 치마요.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동일하게 사랑합시다. 옆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뒤에 사람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능력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